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은 감추는 것보다 드러내고 알리는 것이 오히려 미덕인 것처럼 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면 도태가 되는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SNS를 보면 깨알같이 자기자랑과 홍보에 열을 올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 자신을 드러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한계와 범위를 알려주고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바울은 부득불 자기 자랑한다라고 무슨 뜻이에요?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바울이 14년 전에 경험했던 셋째 하늘, 다시 말해서 삼층천 사건을 제3자가 겪는 것과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삼층천 사건을 어쩔 수 없이 자랑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에서 온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력한 사람의 추천장을 가지고 왔고 화려한 언변으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결국 고린도교 성도들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었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던 중에 말하지 않았던 셋째 하늘의 환상과 경험을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그가 받았던 환상이나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꺼낸 이야기였다는 것이었죠.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하단의 하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육체에 큰 질병이 있었는데 이것이 자신의 약함이었고 이 약함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그가 받은 환상과 계시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받은 환상과 계시가 너무 커서 그 바울이 교만해질까봐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논리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바울이 남긴 믿음의 발걸음과 많은 교회들은 지금까지도 어떠한 영혼도 그만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죠. 사실 누가 뭐라 해도 자랑할 만한 사역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쩔 수 없이 몸에 육체 가시가 있었대요. 그 가시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이에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아멘. 숫자적으로 3번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는데 바울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일하셨음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완벽해야 하나님이 쓰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은혜는 그게 아니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 육체의 가시가 있고 약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는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한 것이에요. 육체의 가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나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결단이에요. 그런 결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시가 있어도, 육체의 질병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주의 사역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보아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 이후 많은 사사들이나 다 연약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흠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이 볼 때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 이유는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일을 하실 때 누구의 능력이 극대화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거였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숨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기 소망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한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실 것이라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 성도로서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사용됨에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손에 딱 맞는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주의 손에 쓰임받기에 합당할 만큼 믿음으로 준비된 영혼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약점과 약함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강하게 만들고 장점을 드러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바울을 통하여서 약점을 들어 쓰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점이 주의 도구됨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부정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문득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